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천 부자들의 놀라운 공통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나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것, 무능력한 것은 마음의 병이요 또한 죄의 습관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난의 병,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또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라고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크리스찬 부자들의 큰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다 독서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사모하고 또 성경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세상의 신앙 서적들 독서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천 부자들 가운데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특징은 끊임없는 독서에 있었습니다. 이 부자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 독서를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독서하는 진짜 이유는 끊임없이 부자의 마인드를, 부자의 생각을 유지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양식은 단순히 마음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상상력과 사고의 공간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하는 영적 전투 중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도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는 성경을 묵상하고 또 독서하고 신앙서적을 읽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동시에 신앙의 양서를 읽는 부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서적이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과 상상력과 믿음을 키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크리스천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천 부자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과
습관을 잘 전수해 줍니다. 가난의 생각, 가난의 습관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생각, 부자가 될 수 있는 습관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큰 부가 물러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천 부자들의 공통점은 나누고 베푸는 삶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은 부가, 더 오랜 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비록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은 아니지만 경주 채부잣집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몇백 년을 부자로 살아오면서 빈민구제와 구휼의 삶을 멈추지 않았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을 지키고 보호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꼭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제자들은 대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형제나 자매나 또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반드시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분명 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청년에게 그를 따르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며 그 부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 특별한 기회, 값진 기회를 놓친 청년을 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적을 수 있죠. 또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 없음 때문에, 그 부족함 없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따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른 자들에게는 그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그 배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부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언제나 성경을 사모하고 양서를 읽고 신앙의 양서를 읽고 독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베풀고 나누는 환대의 삶을, 내어줌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적은 물질과 부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서 더 큰 부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풍요의 복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요로우시니, 하나님께서 풍족하시니 우리에게도 풍요롭고 풍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부로 인해 나만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환대하고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부자의 바른 관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